오늘 말씀은 아마 지난주에 6월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6월절에 우리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그리고 6월절과 함께 아마 청년들 중에 많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무교절에 대해서도 함께 잠깐 다루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6월절 잠깐 지난주 했던 이야기 다시 한 번만 반복하면 6월절 날 죽었던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1년 된 양. 그 1년 된 양이 죽었고 그 1년 된 양의 피를 받아다가 문 설주와 문 지방, 그래서 이렇게 문의 틀 있죠. 여기를 다 발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표징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6월절이 그럼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지켜지는 거지? 그리고 지금도 그럼 6월절을 지켜야 되나?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부모님들께나 뭐 교회 어른들께 신은호 전도사가 그러는데요, 6월절 중요해서 우리도 6월절 지켜야 된대요 하면은 전 바로 이제 강도사 합격한 거 다 취소, 그리고 이제 쫓겨납니다. 우리 시대 때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이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이단 종교가 있거든요. 그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서 딱 이렇게 팔을 붙잡았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6월절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들었는데요. 6월절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쵸? 6월절 지켜야 돼요. 6월절 지키셨습니까? 하면서 막 성경을 막 여기저기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봐봐요, 6월절 중요하잖아요. 6월절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안 지키세요? 6월절이 언젠지는 아세요? 이런 식의 질문으로 파고들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이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길을 가는데 한 수원역에서 이분이 저를 만나보더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요, 제 인상이 좋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딱 듣는 순간 이분이 그런 쪽이구나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냥 거절하고 가면 이분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접근할 텐데 이분을 내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런 관심 있는 척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렇구나 하면서 그럼 제가 지금 집을 가는데 혹시 가시면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도 저희 집 옆에가 보니까 그 사무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좋았던 것이 이 어린 양 한 명을 잘 잡아다 포섭해갖고 이제 새로운 신자를 만들 수 있으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해, 말도 너무 잘 들어. 얘는 잘 꼬시면은 와, 우리 되게 좋은 애가 되겠다면서 가면서 이분의 마음과 그 생각과 표정이 너무 밝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는 집이 여기라서 전 제 집을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얼마나 공을 들인 겁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한 건 있습니다. 그분도 영업을 뛰셔야 되는데 그걸 제가 방해했으니까. 그분이 표정이 한 번에 일그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30분 동안 저를 계속하여 얘기했던 그 말이 뭐냐, 6월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분의 말 중에 중요한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다시 그 얘기를 돌려줬을 때 6월절 중요하네,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네, 그럼 우리도 6월절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6월절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리하시겠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거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월절은 사실은 진짜 6월절이 있습니다. 진짜 6월절은 단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48절 가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6월절이 등장해요. 여호와의 6월절. 사실 이전까지 있었던 6월절들,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6월절은 바로 이 마지막 6월절을 위해서 보여줬던 모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생각이 날 바로 그 예수 십자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던 바로 그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굳이 그 1년의 하루를 6월절이라는 종교 제사를 하지 않아도 돼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분께 꼭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그것이 모든 6월절을 다 지킨 걸로 해주는 거예요. 더 이상 1년에 한 번 그렇게 6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유월절을 영원히 지킨 효과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32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6절 가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그 뼈가 꺾이지 않는데요. 이게 어디 나오냐? 다시 출애굽기 12장 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6절 가보세요. 46절. 출애굽기 12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거는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 앞절인데 4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게 바로 유월절날 먹었던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같이 먹어야 돼요. 하루 만에. 아침이 되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아침에 남은 고기는 다 불살라야 돼. 근데 그 뼈는 꺾지 말래요. 왜 꺾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유월절날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유월절은 사실은 진짜 중요한 유월절,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신앙의 부분, 저는 신앙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은 사실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신앙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신앙에 어떤 척도가 있을 수 있다면 사실 그것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에 대한 자신의 감격과 확신과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은 사실 거기서 나와요.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을 열었거든요. 즉 유월절이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 그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교회 누구 때문에 나와서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 누구 때문에 나와서 시작한 것도 어디를 거쳐가야 되냐면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거쳐가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혹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되었지 않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시고 계실 수 있지만 다시 거꾸로 여러분의 어떠한 신앙 연차가 이미 오래됐고 구원의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있고 경험이 있고 수련회 때 운 적 엄청 많고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예전 내가 청소년 때 이야기다,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다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리새인 되시기 10분 전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바리새인이 원래는 되게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거든요. 이 바리새인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을 때,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우리 모세 율법 지켜야지, 우리 이렇게 그리스와 헬라화,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애들이 꿈꾸었던 이런 것에 우리 세속화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맨 처음 외쳤던 집단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점점 힘을 갖게 되고 이 그들의 순수한 의도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면서도 굉장히 악한 종교 집단이 되었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독사 자식들아 굉장히 저주하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혼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제가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나와는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축이 이 예수 십자가와의 보혈 사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사실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 가장 기도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보혈이 따끈따끈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의 이 사역과 사건과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이 정말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사실 그거라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경 많이 아는 거, 봉사, 교회 사역하는 거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TV에서 힙합 프로그램인가? 힙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볼 때 정말 잘하시는 분들과 약간 어색한 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색한 분들은 억지로 자기가 뭔가 그루브를 만듭니다. 근데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들으면서 그 그루브가 타져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져요. 심사위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등등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억지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느라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내 억지로 모양을 꾸며내려고 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신앙 연차가 몇 년 됐든 몇십 년 됐든 몇 개월 됐든 아니 오늘 처음 오셨든 크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다른 모든 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유월절 이야기,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더 퍼스트 정말 그 첫사랑으로 오늘 끝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볼게요. 자, 무교절, 우리가 유월절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무교절은 뭐지? 하면은 유월절은 그 14일 저녁에 이 유월절을 행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이 무교절이라는 걸 7일 동안 합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뭐냐? 우리가 밀가루 반죽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진짜 맛없는 크래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크래커.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맛이 없어. 아무것도 안 넣었거든. 진짜 밀가루 덩어리야. 딱딱해.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7일 동안. 행복하시겠죠? 그럼 왜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유월절날 고기 많이 먹고 양고기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7일 동안은 또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무교절의 의미에 제가 5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무교절날 꼭 해야 되는 거 7일 동안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야 됩니다. 즉, 이 누룩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반려시키는 그 효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밀가루 할 때 부풀어 올라갔고 더 많이 먹고 할 수 있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런데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누룩이 들어있는 음식은 모두 불살라야 돼요. 그리고 청소하면서 곰팡이 쓴 데 있죠? 그거 다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곰팡이 쓴 물건들을 다 모아다가 길거리에 버리고 다 태우는 행위를 합니다. 요새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 중에 이 절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그룹은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두 번째는 뭘 하냐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교병을 왜 먹냐? 혹시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나세요? 어떻게 먹었어야 됩니까? 유월절 고기를 일어서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메고 급하게 먹어야죠.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 막 부풀어 오르는 거 기다리고 효모 넣고 반려시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넣어서 대충 해서 빨리 급하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급하게 먹으려고. 왜? 줄 애굽해야 되잖아. 지금 빨리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 애굽을 빨리 떠나야 되잖아. 이걸 계속하여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를 계속하여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악한 습성과 죄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마치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가 준비되어서 떠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출세상기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삶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옛 습성들, 옛 모습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게 사실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출세상을 시키세요. 12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교회라는 말을 의미할 때 헬라어로 쓰일 때 에클레시아가 첫 번째 의미거든요. 에클레시아가 뭐냐? 불러내다예요. 거기서 떼어놓다예요. 먼저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인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건데요,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출세상기가 지금 쓰여지고 있기를 소망해요. 그 단계는 있습니다. 아직 신해상 계약에서 또 한 번은 너무 무서워, 가나안 땅 못 가겠어,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매출하게 안 주세요? 나 축복을 왜 안 해주세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맨날 취업 안 돼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하나님을 저주할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요. 출세상기를 포기하시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고 싶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자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제 친구 중에 어떤 한 애가 야 은우야, 나 진짜 시간 내 고민이 뭔 줄 알아? 뭔데? 내가 지금 회사에 잠깐 잘렸거든.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취직할 건데 시간이 너무 안 가. 롤 해도 뭐 시간이 너무 안 가.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한 10초 동안은 걔 진짜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저 역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는 게 가끔은 버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그러한 출세상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체는요, 이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지고 넘어지지 아예 그 자체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그 출세상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급히 떠날 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뭐가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무교병에 그 구멍은 고난을 의미해요. 즉 무교병을 먹는다는 건 구원받은 이후에 6월절을 지난 이후에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힘든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의 길, 사실 그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고난 없이 저는 예수님만 믿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공부 안 하고 학교만 다닐래요,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을래요, 이런 이야기랑 비슷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 다니면, 교회 다니면 다 잘 돼. 여러분 다 잘 되세요 지금? 교회 다니면 다 취업 다 되고 대학교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점수 맨날 A+ 받고 갑자기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형광등에 그 번호 같은 거 써놓으시고 수능 볼 때 컨디션 다 완전 좋아지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 주셔서 다 그러시냐고요. 그럴 경우도 있을 때도 있지만 특별한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첫날하고 마지막 날을 성회로 지키거든요.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안식하는 것, 교제하는 걸로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7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화제, 즉 불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가 방금 말씀이었던 일곱 번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이러한 맥락의 삶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교절을 둘러싸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 거룩한 성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고난을 덮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너네 고난만 받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앞과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가 되냐? 바로 하나님의 교제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성교제를 하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 했을 때 이 중에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 많이 있지 않겠지만 연애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가 결혼 준비거든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하면 힘들겠구나 생각을 2번 해봤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스냅 사진 그 돈 많이 드는데 내 친구한테 부탁하자. 그리고 그 돈으로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자고 했다가 파혼 당할 뻔했어요. 한 번. 2번째, 신혼여행 가서 어떤 호텔, 근데 그 호텔보다 좀 더 싼 데 가서 그냥 더 맛있는 거나 더 좋은 거 액티비티 하는 거 어때 했다가 이제 저는 그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파렴치한 나쁜 놈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거구나. 맞아. 다음에 결혼할 때 내가 정말 말 잘 들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결혼 준비라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합니까? 결혼 준비할 때 막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고모들 이불은 뭘 하지? 시댁과 처가 그 친척들은 뭘 해야 되나? 집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데 그 끝이 있어. 뭐냐? 신혼여행. 제가 군대 있을 때 신혼여행 갔거든요. 제가 그 신혼여행 그날 일주일 동안 핸드폰 꺼놓고 해외에서 그 바닷가에서 누워있을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무교절의 기간을 버텼던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의 끝에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사실 이 무교절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함축판이에요. 함축. 그러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갈 신앙생활의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교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고생이죠. 고난이죠. 맛이 없죠. 재미가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끝에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늘 나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어쩌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인 줄 또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11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 이야기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면 성찬식 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6월절날 이 예식은 지금의 신약에 우리가 그래서 성찬식을 또 지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었어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보이는 설교예요. 사실은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효과가 바로 성찬이에요. 원래 성찬식을 할 때는 떡을 찢습니다. 왜 찢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서 이르셨거든요.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찢어진 것을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떼어서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너희가 이것을 먹느냐? 그럼 너희는 내 몸을 먹는 거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희생을 우리가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것을 우리가 먹는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중요해요.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믿음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주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원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이 7가지 성례 중에 2개만 우리가 개신교가 지킵니다. 그 2가지가 첫 번째가 성찬식이고 2번째가 세례입니다. 이 2가지 외에는 지키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이 세례가
세례는 우리가 맨날 받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매주 받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아니죠.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즉시적인 우리가 단회적인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번 세례받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찬 우리가 가능하면 자주 합니다. 물론 최근 현대 교회에서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좀 약식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찌되었든 초대교회 때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감당하고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계속하여 오늘도 사실은 예수를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월절 아주머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유월절 양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 하는 삶이 아니라, 제가 그분께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줌마는 예루살렘 성전 가세요? 그 1년에 한번 비행기 끊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줌마 종교 안에서 그 안에서 그냥 유월절 지키는 거,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마지막에 좀 사이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아무튼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양을 잡고 막 또 피 바르고 이러한 개념을 넘어서요,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열방 가운데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기념하는 삶, 그 삶이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과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장로님이 되실 분들, 권사님이 되실 분들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전통에만 빠삭해서 장로님,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예식에만 정말로 잘 알아서, 교회 사람들을 잘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의 유월절이 가슴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서 모든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보혈로 말미암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평생을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정말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요거는 창세기를 잠깐 가볼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가보시면 5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은 우리 인생을 줄인 것만 같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 앞에 성회로 드린다면 그 중간은 무교병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버텨야 됩니다.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무교절이라는 그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루, 이틀, 3일째를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된 고난이 언제 끝날 것 같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그 전은 영원의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엄청 미래 이런 개념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지지 않는 개념이 영원이에요. 영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나눠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시간이 등장했고 밤과 낮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밤을 밤이라 부르시고 낮을 낮이라 부르세요.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뭐가 먼저입니까? 아침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까? 너무 쉬워서 다 아는 거죠. 저녁이 먼저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저녁이 먼저예요. 사실 우리는 아침을 먼저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란 컨셉보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란 단어, 창세기의 그 하루의 개념을 설명하실 때 계속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신앙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믿음이 자리 잡히길 소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녁은 분명히 옵니다. 빛이 없어지고 우리를 비추었던 따스한 빛보다는 어둠과 차가움과 마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옵니다. 저녁은 분명히 와요. 밤은 분명히 오고 어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도 오는데 그 뒤가 뭐냐면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빛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고 주님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아침만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는 이 세상 버틸 수 없습니다. 이 상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까? 내가 잘못해서 취업 잘 안 되고 내가 잘못해서 대학교 잘 못 가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받는 삶의 고난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저녁과 같은 겁니다. 시간의 개념 속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녁 뒤에 아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 그때야 비로소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마지막은 아침이에요. 하루의 끝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아침이 끝이에요. 즉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지막에서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게 치면 이미 이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바로 승리, 구원, 은혜, 사랑, 빛,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교절의 기간, 오늘이 무교절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청년부 여러분, 이제는 중간고사도 끝나고 기말고사 다 끝나고 이제는 이제 방학이 시작돼서 조금은 살 것만 같지만 또다시 알바다 뭐다 등등등등, 우리 직장인들 그런 거 이제 까먹었죠. 언제가 방학인지도 다 까먹었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연차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휴가도 잘 못 쓰시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다 했을 때 이제는 내가 휴가를 마음껏 쓰고 싶을 때 요새 것들은 휴가 지 마음대로 다 써. 옛날 같지 않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힘드시죠. 계속 그럴 거예요. 불과 3년 전에 제가 키우는 딸 소혜가 알러지 때문에 급하게 호흡이 멈춰서 병원 갔을 때 정말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혜가 4살 되니까 어린이집 갈 고민, 이제 끝날 때니까 학교 갈 고민, 계속하여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한테 오지마 하고 밀었대요. 얘가 학폭에 걸리면 어떡하지? 고민이 벌써부터 시작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하여 그런 존재예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앞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계속하여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온다고요. 그 크기가 작든 크든. 그런데 그 끝이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침이에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이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이 옵니다. 그 아침에 주님의 빛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